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고 또 마스크도 이제 벗고 다니지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이 코로나 발생자들 이렇게 보는데요. 일리노이 주를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5천 명 가량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열심히 했고요. 또 심각한 지역은 또 한참 심각할 때는 외출 자제령도 있었고요. 또 모임 금지 조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예배 형태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병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또 일부 교회는 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다시 조금 수그러졌을 때 대면 예배가 조금씩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아니면 조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되면 바로 돌아가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28%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28%만 바로 돌아가겠다. 그랬고 나머지는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그동안에 당신이 생각할 때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38%가 이야기하기를 내 신앙이 더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한 1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만나지 않고 혼자 예배할 때 그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더라라는 확률이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함이 익숙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크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한 70에서 80%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0-30% 정도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간 확률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나는 이제 아예 안 갈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현장에 돌아가는 것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여튼간 지금도 이렇게 복귀율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몇몇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던 교육자들이 너무 이제 삶이 힘들고 또 목회 현장이 고달프다 보면 현장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카고만 하더라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목사의 비율과 목회자의 비율을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목회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은퇴하셨든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직장으로 돌아가셨던 목회자들이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한번 목회 현장을 떠나고 나면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상, 교회적인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와 또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 쭉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 수를 이렇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보면 남자만 1,700명 정도로 봅니다. 남자만. 근데 여기 이제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그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에 최소 5,000명에서 최대 9,000명 사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라는 것이 1차 포로 귀환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분의 1 정도. 왜냐하면 1차 때 한 4만 명이 넘게 돌아왔고 한 거의 5만 명 가깝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 데리고 에스라가 출발에 앞서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한 1만여 명 된다고 보면 그 인원들을 아하로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게 합니다. 출발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3일 정도 수경하면서 인원도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이제 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리가 꽤 먼 거리죠. 900마일 이상 되는 거리니까 한 4개월에 걸쳐서 걸어갔어요. 4개월에 걸쳐서 그것도 사막길로.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 준비하기엔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준비를 시작한 날부터 3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의 순간이 아마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도 헤아려보고 경로도 확인해보고 또 각 자손별로 이제 대표자들 모아서 회의도 이렇게 해보고, 군대로 말하면 군에 있을 때 행군을 가거나 하면 군장 검사라는 걸 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장 검사를 해요. 그래서 다 잘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기로 자원한 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3일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각 지파의 숫자를 점검하는데 이상하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에스라가 지금 돌아가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원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인데 이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레위 자손이 없으면 그 2차 포로 귀환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 레위 자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건물 짓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한 이후에 지금 한 6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의 필요성을 가지고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신앙 회복의 중심이 뭐냐면 사실은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근데 이 예배를 집례해야 될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산에서 내려보내시면서 우상을 부수고 백성들을 심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심판할 때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앞으로 나와라. 그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성전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성전에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 안에는 다양한 직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성막을 운반하는 사람, 이제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성물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기구를 닦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노래하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제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장만 있어도 사실은 제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자손이 안 간 겁니다. 아무도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느디딤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자손은 아닌데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숫자가 적으니까 그들을 도우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의 신화의 개혁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관장해야 될 레위 자손들이 어느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가 지휘 본부가 없이 그냥 병사들만 다 나온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에스라는 족장들을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서 레위인들을 청빙하기 시작합니다. 청빙. 모셔오는 거죠. 이 가시베아 지방이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 참 알 길이 없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 중에 레위 자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보는 것처럼 느디딤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느디딤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과 그 레위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했을 것을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지방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장소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예배의 초소나 기도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 그 장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레위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장소 거기 누가 살고 있었다. 거기 가면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자손을 청빙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지목한 거예요. 그 장소 가면 레위 자손들이 있다.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족장들을 보내죠. 족장들이 가시바 지방으로 가서 그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이또라는 사람이 레위 자손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역을 총괄하는 바사 제국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아 총괄하는 사람이 이또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또라는 사람 만나서 자신들이 왜 여기 왔는지, 우리들이 지금 에스라가 여기를 보내서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레위 자손이죠.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느디딤 사람들이 가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둘씩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명단이 18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리의 자손 중에서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데려오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여사야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을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로 한 40여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원하는 느디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느디딤 사람들이 200여 명이 합류를 해서 한 240여 명이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에스라가 자원한 레위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레위 자손을 청빙해서 온 것이 이제 전부 내용인데요. 그럼 이 과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편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 자손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포로 귀환 때도 보았지만 자원하는 레위인의 숫자가 늘 많지 않았습니다. 1차 때도요 많지 않았어요. 회중들이 4만에서 5만 명 가는데 제사장급 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급도 이제 4천여 명 되는데 이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2차 때는 보니까 이 레위 자손 전체가 한 명도 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 레위인들은 왜 돌아가는 것에 이렇게 머뭇거렸을까? 주저했을까?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 속에 편안함이 생긴 겁니다. 그들 속에 넉넉함이 생긴 겁니다.
그들 삶 속에 안정감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삶에 이제는 만족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요, 포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사실 왕조가 바뀌면서 포로의 신분을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포로자가 아니라 이민자 신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사 지역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온 겁니다. 특별히 2차 포로 귀환은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에 보시면 거기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된 이후부터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큰 자리를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큰 일들을 도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민자였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함으로 온 민족이 말살될 위기를 처했지만 도리어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 보세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바사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 굳이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로 가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라도 갔을 텐데 강제성도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요, 자기 기업이 없는 지파예요. 자기 사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지파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제사를 할 때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뭐 닦고 치우고 이거 하는 일이 다 그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수는 제대로 받았냐? 보수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로 가져오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할 수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과는 조금 달라요. 제사장들은 그래도 백성들의 존경이라도 받지. 자기들은 존경도 없어요. 그냥 쫙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냐고. 지금 여기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편안함이 있는 곳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편안하면 다른 데 가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불편하면 또 편안한 데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오랜 시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모세가 왔을 때 애굽을 선뜻 나가겠다고 자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원망했어요. 왜 원망한 줄 아시죠?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와서 도리어 우리가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한다. 그러니까 저 모세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도리어 원망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래도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할만했는데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핍박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모세 쫓아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우리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디를 동경합니까?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왜? 거기가 편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편안한 곳을 찾아가지 힘든 곳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편하게 해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풀리고 안 되는 일 없이 하면 다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요? 잘하겠죠? 아니에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자기 백성 구별했으면 자기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그게 뭐냔 말이에요. 특히 레위 자손들만 해도 그래요. 그들은 자기 벌이도 없어요. 자기 벌이도 안 해요. 못하게 했어요. 자기 기업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랬으면 좀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게 능 따숩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보내놨으면 선교사 잘 먹이시든지, 목사를 세워놨으면 목사 마음 편하게 해주시든지, 사역자로 불러놨으면 사역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살만하고 자리도 잡혀가는데 다시 그 일을 하라고 가자 그러는데 누가 가겠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추구하느냐?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더라. 또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시 신앙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더라.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응답하셔서 이제 평안함을 주셨더니 이제는 다시 그 무릎 꿇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더라.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편안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속신앙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무속신앙인들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서 온 정성을 다 합니다. 백일 기도도 하고요, 수고도 하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요,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이 편안함을 위해서 나 잘 되라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가 무속신앙과 다를 바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이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 내고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와 노력의 목적과 원인이 서로 다른 겁니다. 종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원인이 되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목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자손들은 편안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원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편안함과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다시 또 그 수고와 헌신의 길을 가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제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40여 명이 왔습니다. 220명이 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거기서 자리 못 잡은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편안함의 유혹에 주저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7장으로 돌아가 보면 학사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사님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들이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가방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야 됩니다. 어디 몸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씩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좀 방을 제공하면 이쪽 갔다가 또 짐 싸놓은 거 들고 또 저쪽 제공하면 저쪽 갔다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몇 년씩 아니면 몇 달씩 어디서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현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길만 열면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누구를 이용하시는가? 언제나 사람의 손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에스라를 지명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는 느디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원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편안함의 유혹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데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은요, 무슨 회복이냐? 그냥 죄악된 세상에서 노임받고 자유에서 편안함을 회복시켜주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편안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회복은 뭐냐? 죄의 편안함에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힘써 애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머물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편히 계실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편히 계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편안함을 포기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본받았느냐? 편안함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수입도 좀 들어오고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고난의 길, 매맞는 길, 고통의 길, 굶주리는 길, 그 길을 따라 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도록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수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편안함에 잠들어 있거나 편안함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함을 추구하더라는, 교회도 자꾸 편안함을 제공하더라는. 그래서 의자를 편안한 의자로 바꿔줬더니 다 좋으시더라. 왜 큰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가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고 편안함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편안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단이 심어주는
죄 안에서의 거북함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어떤 편안함에 대한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평안이죠. 죄악된 세상의 삶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으십니까? 죄악된 세상의 삶이 여러분 익숙해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된 세상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느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게으름과 우리의 편안함이 위기인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일어서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위해서 정욕으로 세상의 편안함에 익숙하여 주저앉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더욱더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데 힘을 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평안함 속에서 게으르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심의 그 의미를 굳게 해라. 편안함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의 수고로움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힘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시렵니까? 누가 따라가시렵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돌아가기로 자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